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그 성 안에 있던 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탈출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아 탈출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상당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탈출 때에 문제가 있었고 탈출 후에도 문제가 있었던 롯의 구원은 참으로 문제 있는 구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1절에서 11절까지가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과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아브라함은 장막 안에 거하면서 천사를 맞이하였고 롯은 소돔 땅에 있는 집에 거하면서 천사를 맞이했다는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주소에 차이점이 있는 것만큼 천사를 대접한 내용에서나 또 단계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천사를 대접한 자세를 성경은 옳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롯은 소돔 땅의 죄악에 관여한 모습을 보면서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 편에 속해 있습니다. 잘못도 많이 있고 결함도 많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편에 속해 있는 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2절까지는 롯이 소알 땅으로 도피해 가서 소돔 땅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소알 땅으로 피하여 가는데 롯이 피하여 가기는 가지만 도중에 롯의 아내가 천사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비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부끄러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과 그 자손이 대단히 불미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되어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발생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롯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한 아주 불안한 구원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롯의 구원에서 완전하지 못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천사는 롯의 온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홍수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부인, 또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세 자부 전부가 완전하게 다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심판의 불 가운데 롯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먼저 탈락한 사람은 사위들이었습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진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롯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하면서 조소하고 반대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멀쩡한 날씨에 무슨 불이 내려온단 말인가. 이렇게 도시가 안전하고 화려하고 재밌게 잘 사는데 멸망은 무슨 멸망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 롯에게 대들면서 불신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은 처음부터 불신자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롯의 딸들이 불신자와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잘 믿는 의로운 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들의 혼사는 그렇게 소홀히 여겨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약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얘기를 보게 되면 사위들은 상당히 아주 방종한 사람들이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한 전설이고 사람의 상상이니까 믿을 수는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소돔 성의 깊은 이 죄악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물들어 있는 사이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롯의 처입니다. 천사가 당부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빨리 도망쳐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에 두고 왔던 자기의 옷이나 자기의 살림살이나 아마 그런 것에 미련이 생겨서 뒤를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도중에 아내는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이들은 성 안에서 불로 멸망했고 롯의 처는 구원받아 나오는 도중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롯과 그의 딸들의 손을 잡고 억지로 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 자신도 반가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빨리 도망쳐간 것이 아니고 아마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인정으로 생각하면 생활을 같이 했던 사이들이 생각이 나고 또 도중에 소금기둥이 된 아내에 대한 애통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좌우지간 발걸음이 빠르지 못합니다. 지체할 때 천사가 도와줘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원래 천사가 지시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소월이라 불리는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성에 겨우 도달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성에 피해가서 산에 거주하는 동안의 말씀입니다. 롯의 딸들이 롯에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손이 전파되었어요. 이것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훗날에 이스라엘의 적이 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괴롭히고 그들의 적이 되고 신앙의 방해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딸들은 다 구원받고 피신한 후에 또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성 안에서 멸망한 사기들이 있고 도중에 멸망한 롯의 처가 있고 구원받고 다시 산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국 이 죽음의 길로 간 롯의 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계의 문제가 있어요. 아마 신앙의 어떤 단계나 혹은 정도나 혹은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우리가 재미있는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롯의 구원은 결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겨우 구원받기는 받았는데 그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롯은 왜 이렇게 소돔성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롯이 처음에 이 땅을 선택할 때부터 잘못이 있었습니다. 13장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라고 했어요. 소위 땅을 나누어서 분리하자고 할 때에 롯은 자기의 삼촌에게 선득권 또는 기득권을 드리지 아니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또 땅을 선택하면서도 그 땅을 신앙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참 아름다운 땅이다. 참 살기 좋은 땅이다 하며 순전히 살기 좋은 육체적인 생활을 근거로 육신의 생활만 생각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선택했다거나 신앙을 의지했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육신만 위해서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했어요. 이 출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살면서 롯이 한번 혼이 났어요. 그 땅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돔 왕이나 거민들이 다 붙들려가고 포로가 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롯도 붙들려 갔습니다. 거의 생명이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숙부인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거느리고 달려가서 롯을 잡아가는 군인들을 격파하고 끌려가던 롯을 다시 찾아서 돌아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부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받고 나온 셈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어떤 경고였습니다. 롯이 돌아와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묵상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 무서운 전쟁을 만난 것인가? 이 전쟁이 내게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런 사실들을 곰곰하게 생각했더라면, 아, 이게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잊지 못할 곳에 있나 보다. 라고 깨닫고 그때라도 늦지 않으니까 다 정리해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산지에 가서 믿음으로 거주지를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 소돔 속의 멸망 때 아내가 죽고 딸들이 어떻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 숙부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다. 참 잘된 일이다. 이렇게 무사히 살아난 후에 더 이상 반성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냥 그 도성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대단히 고약한 도시였습니다. 영어로 소돔이라는 낱말 자체가 남색을 의미합니다. 남색은 영어로 소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전치 못한 잘못된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뜻하다시피 도시 전체가 그런 괴이한 욕심에 잘못된 것에 기울어져 있던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 가운데 그냥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게 된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주워 먹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어버렸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살았고 죽지는 아니했지만 일생을 통하여 그 가시의 힘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롯이 이런 사람 같습니다. 확실히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가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큰 기운에 밀려서 그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기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에, 세상에 쓸데없는 지나친 욕심이 롯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반쪽 구원만 얻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롯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롯의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구원의 대명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마 완전하지 못한 구원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롯의 구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롯의 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소돔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고대에는 성경 이외에는 요세푸스라 불리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고대기는 참으로 유명한 책에 속합니다만 지금은 그의 책 전체가 영문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경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성경 시대의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게 되면 롯의 처가 나옵니다. 역시 창세기 말씀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가지를 돌아보다가 그만 서 있는 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도 사해 서쪽에 소금의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소금에 거기에 사람처럼 생긴 큰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롯의 처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의 화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그런 그리스도의 경계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단 유사시에 어려워질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롯의 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소돔성에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터인데 앞을 바라보고 가면서 한눈은 뒤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발은 앞을 향해 가고 있고 눈은 뒤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롯의 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롯의 처처럼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에요. 자, 롯의 아내는 신앙의 남편 곁에서 일생을 살면서 아마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또 남편에게 좋은 조언도 많이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또 간혹 남편에게 꾸지람도 많이 들은 줄로 생각합니다. 또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속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남편과 같이 못했습니다. 남편과 그는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로 달랐습니다. 목표가 달랐어요. 남편의 세계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있어요. 놀라운 그리스도의 많은 이적을 보고 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유다 역시 가서 마귀를 쫓아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권능의 일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끝내 마음이 마치 물에 떠있는 기름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이 물욕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회개를 맡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치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아마 유다의 마음속에 핑계는 많이 있었겠지요. 권능이 많은, 능력이 많은 주님이니까 내가 주님을 팔아버린다 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큰 능력자이시니까 나는 돈만 30세겔 버는 것이고 주님은 유대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자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괜찮다. 나만 잘되고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나쁘다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대로 팔려가셨고 아주 무서운 가혹한 매를 맞으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유다의 정신이 돌아왔어. 마음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였어. 그래서 그는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 몸이 곤두박질을 치면서 바위에 배가 찔려 창자가 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죽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일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훈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지 못했어요. 동화되지를 못했어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질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사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질이 되지 못하고 이질에서 살았습니다. 종래 자기의 갈 길로 가 버렸습니다. 롯의 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동질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질이 되어서 남편과 딴 길로 갔습니다. 자, 남편은 구원받고 소활송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도중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가 하는 것을 롯의 처의 도중하차, 도중 멸망을
보아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롯의 후사에 대해서는 3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후사에 대해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롯이 술에 취해서 이런 큰 범죄를 범합니다.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는 딸들이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자손을 퍼뜨렸다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에는 큰 홍수 이후에 무서운 홍수 가운데 사람들이 다 멸망되어 버렸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원을 재배하고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다가 아들 간에 분열이 생겼어요.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 비웃었고 샘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저주받은 백성이 되게 했다고 하는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롯도 그렇습니다. 롯도 역시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후에 술 때문에 멸망하고 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라의 왕이 술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것을 맛보고는 이것이 바로 망국제로구나. 이 나라를 망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만 이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술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절대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절제하면 흔히 술과 담배를 생각합니다만 사실 절제의 대상은 술과 담배만이 아니라 음식도 절제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향락도 절제의 대상이 되고 사람의 말도 절제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절제의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대표는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큰 어려운 실패 가운데 빠져버리고만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 주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술에 취해서 어떤 실수를 범해도 괜찮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술이 한 것이다 하면서 책임을 이 술한테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술에게 책임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갑니다만 나이 많은 분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좀 잘못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책이 아니고 노책이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것에 책임을 돌리고 맙니다. 나이가 그랬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술에 맡겨놓고 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나의 나이에 맡겨놓고 면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다고 믿습니다. 결코 면치 못할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잘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구원 후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경우에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큰 홍수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아름다운 큰 구원 사건 후에 위기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위대한 구원 후에 어려운 가정의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롯도 소돔성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한 굉장한 구원 후에 계속해서 굉장한 구원에 빛나는 사건이 있어야 할 터인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 하는 그것도 잘 모를 정도의 아주 큰 참담한 실패를 보았습니다. 자, 위기는 성공 후에 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면 그가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진물을 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간을 연장시켜 주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좌우지간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병들어 나온 후에 그 당시 아수르는 강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약했는데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마음이 혼미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궁의 비밀을 다 보여주었어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날이 되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왕의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현명하고 의로운 왕인데 그렇게 조심 없는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만 너무 좋으니까 호사다마라고 너무 좋으니까 그만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큰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공 후에 흔히 위기가 다가옵니다. 다 잘한 후에 그만 어려운 위기를 만나서 넘어지고 마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 구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이런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사실은 돈을 번 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을 벌지 않는 것보다도 도움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맙니다. 번 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 그것이 대단히 소중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대조되는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수입에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 때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 12장에 보면 농사가 잘 되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16장의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수입에 대해서 무엇을 착취했거나 잘못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수입에는 잘못이 없지만 지출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본 것 가지고 12장의 부자는 하나님께 바치거나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다가 그날 밤에 죽어버렸어. 자, 16장의 부자는 자기의 대문가에 거진 나사로가 있는데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혼자서 호의호식 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멀리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말이 있어. 이는 다 돈을 벌고 난 후에 잘못된 사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그렇습니다. 지식을 얻은 후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식만이 아니야. 세상의 권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차지했는데 그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공해서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위기가 다가옵니다. 성공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에게 같이 나누고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진실로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성공 후에 위기가 옵니다. 구원받은 후에 큰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롯이나 롯의 두 딸이나 소돔 성이라는 잘못된 성문화 도시에 살면서 밤낮 그것을 보고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불륜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자꾸만 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태교란 말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더러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씻고 아예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길을 타 넘어가지 아니합니다. 길을 타 넘어가면 나중에 다
담을 타넘는다. 즉 도둑을 만든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길을 타넘지 아니하고 형식이라도 부정한 것을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벽에다가 자기의 존경하는 어떤 위인들의 사진을 걸어두고는 매일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아이가 저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길러나가면 나중에 그 아이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좌우간 옳지 않은 것을 보지 않고 멀리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불의한 도시 가운데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산상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십계명을 받는데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고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금송아지는 바로 애굽의 우상입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며 살아왔지만 우상 숭배를 반납 보고 있으니까 물들었어. 그래서 보통 때에는 괜찮은데 일단 유사시에는 그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감염된 그것이 찍혀 나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얘기야.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 일반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플래처 교수 같은 분의 상황 윤리가 배척을 받고는 있지만 요즘 보면 대단히 말들이 많습니다. 성개방이니 폰섹스니 물론 그것이 올바른 윤리관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있지만 배척을 하면서도 물든다는 얘기예요.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물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종교 관념이 약해졌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층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결혼도 살아보고 결혼을 한다네. 넷플릭스와 비슷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넷플릭스만 이용합니다. 요즘 제작된 영화들을 보게 되면 동성애들이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귀들이 이제는 성문화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종교계와 지식인들의 반대로 아직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법을 시행령 같은 것으로 이용해서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점점 물들어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부지 중에 물들었던 그것이 유사시에 나타나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손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더불어 원수가 되고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빗나간 길로 가면서 끝끝내 죄악의 길로 걸어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롯의 구원입니다. 가는 도중에 멸망한 구원입니다. 간 후에도 멸망한 구원입니다. 후손까지 멸망한 구원입니다. 올바른 구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행여나 롯의 구원처럼 완전하지 못한 구원은 아닌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조용하게 반성해 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과 롯의 구원을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롯의 구원은 완전하지 못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완전하지 못한 구원에 들어가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